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참 신비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동물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보면 사람이 제일 못난 존재같이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게 되면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젖은 깃털이 말리면 제 발로 걸어 다니고 12시간 정도 지나면은 스스로 모이도 쪼아 먹는다고 합니다. 네. 암소는 임신 중에 들어나갔다가 혼자서 새끼를 낳아서 스스로 치울 것 다 치우고 새끼 달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간 이 소가 송아지 덜렁덜렁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건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키워야 걸을 수 있으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힘이 들까요? 자식을 키워본 우리 부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동물적으로 볼 때 사람이 제일 못난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양육받고 자라야 하는 이유는 바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예요.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서야 사람은 설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람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요. 유명한 어느 한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 박사님께서 실험용 쥐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좀 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젖만 먹이고 어미한테서 좀 떼어놓습니다. 또 다른 무리는 젖을 먹인 다음에 어미가 자꾸 핥게 합니다. 핥게 해요. 그렇게 실험해 보니 어느 쥐가 더 건강하겠어요? 어미가 핥는 그 쥐가 더 건강하게 잘 자랐겠죠. 결과가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그런 요소가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소리예요. 동물도 이러한데 인간은 오죽할까요? 철저하게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사랑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사랑에 의해서 믿게 되고 사랑에 의해서 교통하게 되고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되고 말아요. 믿지를 못하고 의미를 모르게 되고 중요성도 모르게 됩니다. 반항하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이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 번, 아니면 또 여러 번 배반당한 것으로 그렇게 실수한 것으로 세상이 다 그렇다고 생각한 그 다음부터는 믿지를 못한다고 해요. 사랑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받은 사랑까지 부인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문제아가 되고 맙니다. 사랑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될 때 사람이 되고 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작은 복음 혹은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창조된 세상입니다. 창조된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세상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입니다. 죄예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그리고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다시 말해서 본문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나오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전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죄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독생자가 뭐예요? 혼자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독생자라고 합니다.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주님은 하늘 보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어깨에 으쓱하시면서 자신을 일부러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곁에 머무르고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걸 느꼈냐면 기도를 하는 내용 중에 그런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기도를 하면서 그 단어에 대한 뜻을 단편적으로만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라고만 생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1년 전, 한 1, 2년 됐을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컴패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해요. 긍휼. 그 컴패션은 컴이랑 패션이랑의 합성어라고 해요. 컴은 무엇과 함께 하다. 그리고 패션은 고난, 역경.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긍휼, 그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 고난에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의 더 깊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도의 뜻을 알고 나서 더 힘을 얻었어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너무 그냥 가엾은 존재만 된 거예요. 힘이 빠져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의 뜻을 알고 나니까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났습니다. 너무 감사한 내용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곁에 머무르고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노령층 대상으로 효도가 무엇이냐는 설문을 했는데 그분들이 바라는 상위층, 그런 상위의 대답 중 하나가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선교의 당부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의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심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 다시 말해서 희생의 사랑입니다. 희생의 사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독자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시나요? 독자. 예수 그리스도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독자라고 하면 그걸 먼저 생각했어요.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람. 독자만큼 사랑을 많이 받는 자식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한 가정의 아버지께서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왜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독자인 아들을 사고로 잃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독자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이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도 안 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도 안 되고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지금 있어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문제는 나예요. 문제는 나.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전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그 사랑이 싫다고 거절한다면 나는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간절히 고백은 합니다. 삶에서 그렇게 거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근데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참 갸우뚱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방해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찬송해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이 은혜 안에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노력만 하는 그 노력을 보신다고요.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이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진사도 하늘에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신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금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